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우리 신앙의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주제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오늘 설교만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내가 가장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복어가 아니라 복. 제일 받고 싶은 복. 두 번째. 믿음과 복의 관계. 믿음과 복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뭐예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훈련을 한 주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집에 쾌쾌한 냄새일 수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적용점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삶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보는데 원래는 11장부터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창세기 12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은 구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내용은 교회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물론 그때 설교는 이제 순종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요. 또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시작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제일 성경에 처음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왜 중요하냐? 모든 만물의 시작이 나와요. 창세기는 여러분 한자인 거 아시죠? 한문. 창세기. 창조할 창에 세상 세자. 세상을 창조하는 책이에요.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시작들이 나와요. 1장은 만물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은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와요.
여러분은 그냥 창세기 1장만 보고 인간이 뭐 언제 창조됐다 이 내용만 아시는데 2장을 보면 1장에 나온 인간 창조가 더 포커스 돼가지고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그 다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을 꼭 챙겨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그럼 인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이 나와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인간 범죄의 현장이죠. 그 범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5장에는 최초의 인간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최초의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6장에서 8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는 최초의 언어 분열의 역사가 나와요. 언어가 어떻게 분열이 됐는지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언어 분열의 시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장에 한 인간을 택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세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민족이 나중에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이 원래 이름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아브람은 한 가장,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스케일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그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뜻이었다가 아브라함은 전 세계의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전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장 1절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초의 인간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이 뭐였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게 하나님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자 메시지였어요. 한 인간을 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한 메시지가 떠나라예요.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1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최초로 명령하신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두 번째 명령입니다. 물론 첫 번째 명령도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떠나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데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라한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데라라는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을 주어로 삼아서 얘기한 거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리고 조카 롯,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하란이라는 데에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 그 데라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아브라함 자기 아들이 들었는데 자꾸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좋은 지역에서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막 성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아들이니까 믿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가기가 싫었겠죠.
떠나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하란이란데 여기서 좀 머물러 살자. 아, 가지 말자. 아들아, 아, 나 여기 있고 싶어. 하란은요, 갈대아우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 근처예요. 그래서 조금 가서 거기서 거주한 거예요. 하란이라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참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2장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너 왜 안 떠나고 있냐? 너 왜 하란에 머물고 있니? 내가 원하는 땅은 하란이 아니란다. 완전히 떠나라.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떠나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이라고 정확하게 지명이 언급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학자마다 막 아니다, 이건 첫 번째 메시지다, 아니야 두 번째 메시지다, 막 그런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거는요,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한다.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다른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해석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스테반 설교, 최초의 집사였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서 해석본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잘 들어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게 이제 갈대아우르예요.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우르 땅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이게 해석본이에요. 맞죠? 정확하게.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형과 조카를 데리고 아내랑 데리고 나왔다가 하란에 거했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메시지를 주셔서 떠나라 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좋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담긴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해석본이 나와요. 그건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라,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은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우상이라는, 그 우상 숭배라는 게 처음 발전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품들을 보면은 다 우상들이에요. 막 동물 우상, 뭐 소 우상, 그 다음 뭐 양 우상, 우상을 만들어서 다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는 데라는 하나님을 안 믿었대. 하나님 몰랐죠. 그 강 저편이 갈대아우르를 뜻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대. 거기는 우상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세속적으로 봤을 땐 살기 가장 좋은 도시였어요. 거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러분 문명은 어디서 발전됐죠? 큰 강 유역에서 발전이 됐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다 흐르는 엄청나게 비옥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살기 좋았고 안주하기 쉬웠고 아주 편안하고 교통이 발전됐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그곳에 집중돼서 모이는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자원도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지역이었어요. 우상숭배가 발전된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발전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하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우리 믿는 자로서는 가장 안타깝죠.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살기 좋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지역이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이상하게 이게 엇갈려 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살기 좋고 아주 안주하기 좋은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처음 택하셔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떠나라거든. 자기 자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지난주에 봤던 나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난 누구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먼저 떠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설교는 믿음과 복의 관계예요. 복, 축복.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뭘까요? 세속적인 거?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직장에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한 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익숙함에서 탈피하십시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그 단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아브라함은 익숙해 있는 삶, 갈대아 우르에서의 편안한 삶, 안정된 삶,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삶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였기 때문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안정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안정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상담해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정? 그 다음 지금 유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불안정? 그게 여러분 스트레스의 1, 2위예요.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익숙함이야. 돈도 있어. 경제적으로 부유해. 괜찮아. 지금 사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떠나라 하셔. 그리고 과감하게 떠났어. 여러분, 안정적인 삶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안정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제가 여러분을 상담할 때, 특히 대학원생들 상담할 때 미국에 남아 있으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삶 때문에 남고 싶은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정적인 삶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불안정적인 삶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불안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다 있고 안락하고 집도 좋고 자동차도 좋은 거 굴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겠어요? 못 붙잡아요. 지금은 여러분 붙잡을 것 같죠? 다 갖춰줘 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
하나님 찾을 게 없어. 다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을수록 기도의 내용은 축소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점점 떨어져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언제 찾아요? 고난이 왔을 때, 돈 없을 때, 힘들 때, 떨어졌을 때, 시험 낙방했을 때, 점수 안 나올 때. 이럴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없을 때, 불안정할 때, 흔들릴 때, 그때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있고 안락하고 집도 좋고 뭐 다 괜찮아, 사는 건 아주 만족해.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잘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다고요? 못 붙잡습니다.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정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앙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삶, 안락한 삶,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 그래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 그걸 우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많아요. 특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한테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어려워요. 순종하기 참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저는 지금까지 정확히 목회한 곳은 9곳입니다. 9개 교회에서 사역했고 5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지역을 분석해 봤어요. 서울, 거의 서울이었죠. 춘천, 여주, 성남, 인도네시아, 보스턴, 게인스빌. 저는 안정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에는 괜찮은 자리도 있었는데 떠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삶을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불안정해요. 저도요, 신앙의 그 열정이 떨어질 때면 저도 흔들려요. 여러분,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막 거창하게 막 열정적인 사역자처럼 여러분이 보여지지만 저도 기도 안 하고 저도 땅바닥 이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제 기분이 다운되고 지치고 했을 때는 이 불안정한 삶이 너무 싫어요. 그 자체가 저는 걱정이 돼요.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접촉점, 접촉해 있는 그 강도가 떨어지면은 불안정한 삶이 진짜 불안해져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 그 불안정한 삶이 파도 타기 인생인 거죠. 파도 타기는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즐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포츠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 인간적인 삶은 불안정한 삶이에요. 제 아내가 봤을 때는 전 불안한 가장입니다. 안정을 못 주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이에요. 양심의 손을 얹고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 잘 됐을 때 떠났습니다. 다 부흥됐을 때, 가장 안정이 됐을 때 저는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제 사역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소문도 많이 났어요. 그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고 그러면서 불안하면서 그 불안함을 즐기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과감하게 떠나는 것.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여기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하죠? 여러분, 익숙함에서 탈피하세요. 안정적인 삶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정만 찾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성경은 역설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역설로 일하십니다. 다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반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직장이 안 돼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친구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축복의 길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과정으로
특별한 경우에서는 보여주지만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단기 계획을 보여주세요. 1년, 3년, 5년도 많아요. 하나님은 단기적인 삶을 보여주지 20년, 30년 그래서 하나 선택하면 그게 안정으로 들어가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냐? 안 그래요. 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단기요, 단기. 단기 코스예요. 그것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셨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40년 살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론을 알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근데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타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들은 단기적 계획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동했어요. 그럼 오늘 일어나 봤더니 구름기둥이 이동 안 해. 그럼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눈 뜨고 텐트 밖에 나와보니까 구름기둥이 이동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멈춰 구름기둥이. 그럼 거기서 또 사는 거야. 하루, 이틀, 열흘, 뭐 한 달, 두 달, 그러다 또 움직여 구름기둥이. 그럼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지냈어요. 그리고 최종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기적 플랜, 어디서 어떻게 되고 그 구체적인 맵이 없었어요. 계획표가 없었어요. 그저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단기적으로 이동하면 그거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장기적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게 안정을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10년을 내다보고 그게 쫙 됐을 때 그때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갔을 때 이게 끝까지 가냐? 뭐 나 정년 보장해 주냐? 교수도 마찬가지죠. 요즘 정년 보장 안 해주는 데 많죠? 그럼 정년, 기왕이면 정년이 보장되는 곳으로 딱 가면 그때 편안함을 느끼죠. 안정감, 안정적인 욕구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지만 하나님은 그 욕구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안정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적 계획만 보고 앞으로 가십시오. 단기적. 앞에 조금 보여주시는 길 걸고 가고 조금 보여주시는 길 나아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오히려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역들을 다양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만 잘 섬기기 위한 이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커트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뭐예요? 그게 오늘 질문의 세 번째였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그 방해 요소를 먼저 잘라내야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내야 그 다음에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이 뭐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건 제일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절제 가장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럼 절제의 원어의 의미가 뭘까요? 줄이는 걸까요? 우리가 뭐 절제한다, 뭐 운동을 절제한다, 운동을 줄이는 게 절제일까요? 음식을 절제한다, 음식을 줄이는 게 절제의 용어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마지막 절제의 의미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cut off예요. 잘라버린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줄이다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안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게 절제의 의미입니다. 어렵죠? 더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잘라내야 돼요. 줄이는 게 아니에요. 잘라야 그 다음에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익숙함, 안정감에서 탈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내 삶의 요소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보상을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죠. 우린 보상 없으면 일 안 해요. 보상 없이 하라면 뭐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보상은 첫 번째 뭐였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 12장 2절부터 나오죠. 큰 민족. 그 당시 가장 큰 축복은 다산의 축복이었어요. 자식이 많은 거.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5명, 10명도 아니고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온 민족의 아버지면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그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뜻이겠어요. 그게 자녀가 낳고 자녀가 낳고, 그래서 진짜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민족이 나중에 생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100살.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그걸 봐야 돼요. 인간과는 달라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표현해보면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서 안 될 것 같고,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100세의 자녀를 낳아요? 아슬아슬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일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슬아슬하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꼭 내가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이제 직장 못 구했다 포기할 때 그때 마지막에 탁 되고, 나 유학 가려고 이제 어플라이 하는데 다 떨어졌는데 맨 마지막 학교가 딱 되고, 포기하려 하실 때 딱 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100세 때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자녀들, 자녀, 손손이 번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영향력의 확대입니다. 영향력. 우리의 영향력이 5명, 10명, 아니 큰 민족을 이룰 만큼 큰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한 명의 인생이 많은 영혼의 삶을 바꾸는 영향력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발휘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걸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축복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 창대라는 단어의 뜻을 풀이합니다.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원자 그대로 보면 명예의 축복이죠.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축복.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는 뭐 그냥 끝이죠. 이 한마디로 복의 근원. 복 받는 사람의 시작,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최초로 복을 받은 사람의 그 위치에 너를 올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2장 3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리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래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요. 나 때문에 복이 흘러가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요. 여러분 이 복을 행복으로 바꾸세요. 복복복 하니까 조금 할머니 같고 할아버지 같죠? 그 행복으로 바꾸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 된대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대.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닐까요? 내가 들어가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그야말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경신이가 딱 들어가는 그 공간에 10명, 20명이 다 행복해. 애나가 가는 곳에 다 행복해. 우리 윤영이 해줘야 돼. 윤영이가 가는 곳에 그 강의실이 다 행복해져. 그럼 그게 행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 된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이제 관계를 아십시오. 믿음과 행복, 믿음과 복의 관계.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타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종교 심리에서 나오는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동기예요. 많은 사람한테 너 왜 종교를 갖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알아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이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 했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 삶의 결과로 오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의 복이에요. 목적의 복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의 ABC고 베이직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복하기 위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게 목적 그 자체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여러분, 예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나 좋으라고, 나 행복해지기 위해 내 마음 그저 뭐 안정감 누리려고, 내 스트레스 날리려고 찬양하면서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많아요. 요즘 한국 교인들 중에 자기가 교인이래. 근데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유명 목사님 설교를 요즘 다 올라가거든. 다 클릭해서 다 들어.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다 이거 듣다가 뭐 서울의 무슨 목사님 다 좋네. 또 검색해서 다음 좋네. 야 좀 다른데 또 검색해서 좋네.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설교 다 듣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그게 왜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내가 귀에 듣기 좋은 거. 그리고 편하게 누워가지고 나 만족하는, 나 행복한 종교 생활이에요. 나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불편해도. 그게 예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떠나라 했을 때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때 따라오는 삶의 결과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 갖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돈,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를 현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다 속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 나가는 거 세상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증거되는 거기서 오는 행복.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행복.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잖아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 이것이 믿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 복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